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우리 또 한 주간에 다시 만나시는데, 우리 좌우로 집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건강하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작년보다는 올해 더 덥습니다. 이런 더위 처음이시죠? 그러니까 내년에는 더 시원해질까, 더 더워질까요? 왜 이럴까요? 아이고, 대답이 그게 아닌데. 주님 오실 날이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아이고, 덥다 이걸 끝내지 말고, 주님 오실 날이 이렇게 오는 거구나. 여러분, 정신 차리라 이 말입니다. 자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 우리가 정신을 번쩍 들어야 될 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걸 봐야 깨달아야 깨달아지는 것이, 덥다 사람들은 더운 건 보거든요. 그 속에 하나님 정신 차리라는 사인이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깨어 있어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그런 저원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신학교 4학년 때 결혼을 했습니다. 신학생이기 때문에 모아놓는 돈이 없지 않겠습니까? 교육준수사 때 제가 그때 교육준수사 사례금이 12만 원이었습니다. 그 필요한 책을 사고 기숙사 밥값 내고 이러면 늘 돈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신학생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제가 금식을 많이 했습니다. 금식이 아니라 금식을 했습니다. 거의 아침은 금식했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는 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주일 되면 교회 가서 밥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 주일날 이제 점심 때는 교회에서 함께 밥을 먹으니까 참 좋고 좋은데, 문제는 저녁이에요. 그때는 밤 예배를 드렸는데 가끔씩 가다가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밥 먹으러 가자 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그냥 예배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 마치고 올 때는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서 슈퍼에 마켓에 들어가서 지금도 샌드위치 빵, 아예 지금은 안 나옵니다만은 그걸 2개를 삽니다. 한 개에 400원인가 그런 것 같아요. 우유 하나 사고 빵 하나 먹으면 이게 참 좋은데, 배를 채우고 싶은 마음에 우유 안 먹고 빵을 2개 사는 겁니다. 그걸 어디서 먹냐? 전봇대 밑에서 먹습니다. 가서 방에서 먹으면 돼. 방에 가면 전산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기숙사 전봇대 밑에 서서 빨리 먹어야 되잖아요. 또. 그런데 이 목이 메서 잘 안 먹고 기침도 나오게 되고, 그러다가 제가 신학교 4학년 때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해 보니까 방이 2개 딸린 전셋집이 생기더라고요. 냉장고도 있고 TV도 있고 저를 위해서 만든 이불도 있고, 아침마다 아내가 밥을 챙겨주는 거예요. 제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제가 부자가 됐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보니까 저는 단돈 10원 하나 낸 게 없는데 몸만 갔습니다. 저희 집에 부모님들이 또 처가댁에서 다 준비하셔서 살림까지 내주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 한참 뒤에 제가 깨달은 게, 공짜가 없구나. 나는 공짜였지만 우리 부모님이나 또 처가댁에서는 엄청난 지출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때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짜 없습니다. 나는 공짜지만 내 대신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우리 청강교회 3층 건물입니다. 저도 이 교회가 어떻게 지었는지 잘 모르고, 여러분 중에 대부분이
교회 건축할 때 아무 상관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 뒤에 오신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 앞서서 섬겼던 사람들이 이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었는데 이분들의 소원이 땅 밟는 교회를 짓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적금 부었던 것을 깨서 헌금 드리고 시장에 가서 장사해서 그 돈으로 헌금 드리고 폐지 주어서 팔아서 헌금 드리고 전셋집 쪼개고 반지 팔고 여러 가지 갖가지 사연들로 해서 모았던 그 헌금을 가지고 여기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지금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앞서서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은 우리뿐만 아니라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알고 있고 가끔씩 정치인들이 이 말을 자주 이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쉽게 말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오늘 예수님 이 말씀 하셨는지 오늘 그 부분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보시면 명절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일까요? 12장 1절 말씀 보시면 6월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평생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로부터 해방받은 날이 6월절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광복절과 같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명절이 6월절입니다. 그런데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이 뛰어나고 무기가 좋고 전술이 뛰어나서 그들이 획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양을 잡아서 대문 앞에 양의 피를 발라 놓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때 양의 피를 보고 심판이 넘어간다, 지나간다 라는 뜻에서 패스 오브 6월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 되면 전국에서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양을 잡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기뻐하는 날이 6월절 명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6월절, 특별한 6월절입니다. 자, 오늘 1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겉옷을 펴서 나귀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다 깔았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올리브나무 가지를 꺾어서 크게 찬양을 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우리 노래에 호산나 있지 않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이 노래를 이런 뜻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노래를 길거리에 도열하면서 막 크게 환영하고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월절 며칠 전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무덤에 장사되었던 나사로라는 사람을 살려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 온 예루살렘 안에 퍼지게 되었는데 6월절 때 제일 큰 이슈가 뭘까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단다. 이것이 막 6월절 때 모인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또다시 입에서 입으로 최대의 이슈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도 살렸단다. 그래서 이번 6월절에는 유대인들이 무언가 지금 기대감에 잔뜩 차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베푸셔서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거 아니냐?
심지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쫓아와서 말을 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야고보, 요한 두 아들,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혀주십시오. 청탁까지 했습니다. 이게 유월절 때 모습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사람들이 이렇게 들떠있고 흥분되어 있는 그때에 은밀하게 진행되는 한 일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유월절에 저 예수를 죽여버리자 라는 것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벌써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까지 다 매수를 해놓고 어떻게 모든 시나리오까지 다 완벽하게 짜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춤추고 기뻐하는 것 때문에 이 부분이 보이지 않지만 힘 있는 권력자들은 이 일들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에 오늘 20절 말씀을 보시면 헬라에서 올라와서 유월절을 지키려 한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 특이한 일입니다. 유월절은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헬라인은 이방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는 겁니다. 이들은 도대체 누굴까요? 헬라 사람,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온 것을 보게 되면 그냥 대충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대단한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뜨거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와서 지금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말씀 보시면 빌립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좀 만나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좀 제자들 중에 보면 빌립은 별로 영향력이 없어요. 빌립보다 베드로가, 안드레가 훨씬 영향력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오늘도 이 헬라인들이 빌립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빌립은 또 어떻게 합니까? 안드레에게 가서 부탁을 다시 합니다. 아니, 처음부터 그러면 될 텐데 왜 이 헬라 사람들은 빌립에게 부탁을 했을까요? 빌립이 헬라파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무슨 뜻이냐면 유대인 중에는 두 유대인이 있습니다. 원래부터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사람, 신토불이 유대인 히브리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버지가 외국인이고 외국에 살다가 다시 온 헬라파 유대인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이름도 넣으시면 이름도 빌립입니다. 유대식 이름이 아니면 헬라식 이름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한 가지 질문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이 없습니다. 이유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경이라는 자료를 보게 되면 이들은 에데사라는 헬라의 작은 도시 국가에서 온 사람들인데 에데사 나라의 왕의 아들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나병은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가면 나병도 고침받는다는 소문이 거기까지 퍼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 유대교로 개종한 이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서 예수님을 모셔와서 왕의 아들을 고치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을 지금 만나려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들은 정보력이 뛰어나서 대제사장들이 이번 이 유월절 때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왕의 아들을 살려주시면 우리 에데사 나라에 가셔서 왕의 고문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 제의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내일이면 유월절이 시작되고
이번 6월절에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죽으실 것을 아셨습니다. 구약의 6월절에 어린 양이 희생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마귀에게 종되었던 온 인류가 구원될 것을 아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명을 알고 있는데 막상 죽음이라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다가오게 되니까 굉장한 내적 갈등을 겪게 됩니다. 자, 오늘 27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괴롭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온 인류가 구원될 것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 사명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에 23절 말씀을 보시면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겠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또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보십시오.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아신 거예요. 이게 자기 사명이라는 거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오늘입니다. 오늘 밤에 끌려가서 내일이면 그 제자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죽음이 멀리 있을 때는 그럴 수도 있지. 그러나 내 발등에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막상 맞닥뜨리게 되게 되었을 때 심적인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너무 두려웠습니다. 피해가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예수님까지도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천국 다 사모하시죠? 자, 그럼 지금 천국 가실래요? 천국 사모하면 아프면 병원 안 가도 됩니다. 암 걸리면 우리가 수술하고 합니까? 안 합니까? 제 아내도 암 걸려서 제가 수술하고 방사선 다 했습니다. 천국 가면 되는데, 천국 사모하는데 왜 우리 천국을 사모한다 하면서도 왜 안 가려고 할까요? 죽음이라는 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죽음이 보십시오. 천국을 사모하지만 죽음이라는 과정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다 이 죽음의 문제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도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보시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분명히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십자가 앞에서, 죽음 앞에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그냥 지나간 얘기가 아니에요. 내 앞에 닥쳐오게 되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떨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이게 죽음이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지만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환난을 만나게 되고 고난을 만나게 되면 피하고 싶습니다. 두렵습니다. 돈 문제 만나면 잠을 못 잡니다. 보기 싫은 사람 만나면 피해가고 싶습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피해갑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에도 불구하고 니네로 가라, 틀림없는 하나님이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다시 서로 피해가는 걸 보십시오. 이게 요나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 문제입니다. 아는데도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는 것보다 여러분 피해가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도 이 두려운 문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니, 괴로우니 예수님 그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피하면 간단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27절 말씀 보십시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내 마음 상태 그대로를
하나님에 내어놓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거창한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만나고 있는 그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이런 기도입니다. 그게 가장 솔직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당면하고 있는 그 어떤 문제가 되었던 그것을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보십시오. 십자가를 지기 싫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버지,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 십자가를 지기 싫은 것처럼 느껴지게 되지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죽음이 무섭습니다. 막상 떨립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이것을 뛰어넘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때 많은 경우들이 내 성질을 드러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오늘 예수님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앞에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이 십자가 내 능력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나도 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런 기도에 얼마나 빨리 응답하시는지 보십시오. 27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기도하자 말자,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기도하는 중에 뭐라고 하십니까? 응답이 오는 거예요.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감당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겠다는 담대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이런 응답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게 될 때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함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응답받았던 예수님, 23절로 넘어보게 되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랬습니다. 영광이 뭡니까? 이긴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영광이 무엇입니까? 성공한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금메달 따는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영광이라고 하셨는데 십자가를 피하고 에베사 나라의 왕의 자문으로 가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이 말은 십자가에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무섭고 두려웠던 이 십자가를 영광으로 받아들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무서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십자가가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응답받고 난 다음에 죽음을 영광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이렇게 세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대반 지사님을 보십시오. 예수님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돌에 사람이 맞아 죽을 만큼 얼마만큼 여러분 맞아야 사람이 죽겠습니까? 그런데 서대반 집사님을 이 일을 영광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 그때 하늘 문이 열렸거든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게 될 때 기쁜 일만 있겠습니까? 즐거운 일만 있겠습니까? 때로는 욕을 먹고 비난받는 일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도 종종 생깁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십자가가, 그 억울한 십자가가 영광스러운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나가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합니다. 십자가합니다.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당연한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3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신사에게 절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풀무불에 들어가야 됩니다. 벌벌 떨어야 될 그 사람들이 당당하게 말하는 거 보십시오. 우리는 그러면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세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그 죽음조차 영광스럽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감동 주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가장 두려워하는 그 죽음까지도 영광스럽게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누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까요? 목사에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연해 주신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기도할 때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져야 할 십자가 앞에 겁을 내고 두렵고 피하고 싶은 분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영광스럽게 보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확신이 있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24절 말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십자가에 죽겠다는 거예요. 그냥 해본 말이에요. 내일이면, 오늘 저녁이면 죽음이 문 앞에 와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누가 여러분 죽음 앞에 이렇게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자기의 죽음을 영광스럽게 볼 수 있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온 인류를 구원한다는 확신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십자가가 무섭지 않았습니다.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온갖 치욕과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귀의 결박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저주가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죄의 굴레가 벗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죄 사함 받게 되고 구원받게 되어지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의 축복을 누린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공짜로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공짜로 받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죽이는 최고의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공짜 없습니다. 6절 보십시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죽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잘 믿고 싶습니다. 목사도 오늘 여러분들 다 예수 잘 믿고 싶습니다. 아멘이시죠? 어떻게 하는 게 예수 잘 믿는 것일까요? 내가 죽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고 부흥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청강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칭찬받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비결이 있습니다. 뭐 하면 될까요? 뭐 하면 될까요? 죽으면 됩니다. 누가?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네 말고 누가? 내가. 저 박집사 말고 누가? 내가. 장로님들 누가 죽어야 됩니까? 우리 군사님들 누가 죽어야 됩니까? 안수지들 누가 죽어야 됩니까? 내가. 네 말고 누가? 내가 죽으면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네가 죽으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교회는 어려워집니다. 내 목소리가 커질수록 교회는 힘들어집니다. 24절 말씀 보십시오.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먹고
씨가 살아있으면 아무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열매는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씨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을 때 새 생명이 태어나게 되고 내가 죽을 때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을 보십시오. 가정이 가정되는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될 수 있는 것은 큰 소리 치고 허세 부리는 아버지 때문에 가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 때문에 가정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런 허세 부리는 거 보셨나요? 어머니가 생색내는 거 보셨나요? 어머니가 내 뜻대로 막 밀어붙이는 이런 고집불통을 보셨나요? 어머니는 희생하고 수고합니다. 바보 같습니다. 그 어머니 때문에 가정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똑한 사람 때문에, 말 잘하는 사람 때문에 교회 되는 게 아닙니다. 희생하고 수고하고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교회 안에 안 죽으려고 합니다. 억울한 것, 손해보는 것 못 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죽는 것 아무도 안 알아주면 어떻게 되지? 정말 이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그것 때문에 못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수고하는 것 교회 알아줘야 되는데 왜 몰라주지?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썩기도 전에 어떤 보상이 올까? 죽지도 전에 보상부터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게 교회가 되겠냔 말이에요. 25절 말씀 보십시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잃게 될 것이다. 십자가를 지려고 하면 내 자신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내 육신은 편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희생하기 싫어집니다. 거기 끌려가면 절대로 십자가 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갈등하셨습니다만은 끌려가지 않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진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땅에 떨어져서 썩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 새 생명이 태어나게 되고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룻을 보십시오. 젊디 젊은 이 룻이 청산가부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따라가도 이득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썩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지 못했던 부하설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는 걸 보십시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청강교회가 이런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간단합니다. 내가 죽으면 됩니다.